오늘은 분향단과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런 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1절에 보면 분향할 제단, 이것을 이제 줄여서 분향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요. 전체를 순금으로 싸고 이제 테를 둘렀습니다. 자, 이것의 위치가 참 중요한데 6절에 보면요. 이 분향단을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로 이제 구분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분향단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는 이 향은 너희가 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제 향을 피워 올리는 어떤 이런 용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번제단하고 분향단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그 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그 죄를 태워야 하는데,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그래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제사를 위한 그 기구가 바로 이제 번제단이었다면, 분향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신다는 것을 이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인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속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분향단 자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닐 텐데 왜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고 하는가? 여기 이제 속죄라고 하는 이 번역은 배상에 대한 그 배상하고 깨끗하게 하는, 배상하고 정결하게 하는, 씻어내는 어떤 이런 두 가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죄가 이 제단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은, 대청소라고 하면은 조금 그 어감이 맞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일을 가져서 이 분향단을 정결하게 하도록,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분향단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배상하는 이런 개념으로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속죄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위하여 지불하는 몸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전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인구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계수할 때에, 인원수를 체크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구체적으로 역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민수기가 아니라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이제 지불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인구 조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떤 자기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 20세에서 60세까지 인구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 다윗이 교만을 드러냈을 때 결국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군사력을 확인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능력이 많아졌을 때 우리는 더더욱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똑같은 금액의 속전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아라. 이것은 생명의 값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소유나 지위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데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생명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생명의 속전을 회막 봉사하는 일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간, 거룩한 공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백성이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가 전적으로 다 헌금을 다 책임져서 그 한두 사람이 끌고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회막 봉사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막 봉사를 할 수는 없어요. 레위인, 선택받은 레위인만 할 수 있었는데 몸으로 다 봉사하지는 못할지라도 모두가 회막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두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묵상 포인트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모두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봉사에도 참여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정기적으로 우리